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인 이브에 맹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할렐루 할렐루 새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들고 주 성령의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주가는 모습을 서로가 느껴야 해.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내가 매일 짓는 습관적으로 짓는 작업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시간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의지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성도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너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명된 성전에 나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로 얼룩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사랑에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태해진 저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져지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을 갈 때 같은 저희의 심령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 가운데로 세운 교회를 끌어가신 주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지역사회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목양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교회로 순간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게 하시며 성실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공예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생명의 지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말씀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아브람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충성을 봉사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에 부진한 주의 일꾼들에게 복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감거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태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온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오늘 86장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새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프로젝트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요 저희가 밝은 프로젝트 사역이 다 맞춰지는데 우리 한 칸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명해서 주보에 실어드는지 해드릴 테니까 그 이제 남은 것을 읽어주시면은 저희 이번 년에 하는 사역은 우선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일가 있습니다. 주일 1시 30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신명기 말씀으로 성령 읽기가 준비입니다. 참여해서 이쪽으로 무정하는 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오창수 안수집사님 1부, 2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여기 배터리 좀 충전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를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양 색깔 코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다윗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흰 색깔. 이번 주에 20대 남자 청년이 자신이 나온 모교에 가가지고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졸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모교에 가가지고 갑자기 전에 자신을 가리켰던 그 스승님, 선생님을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자신이 뭐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뭐 조현병 얘기도 하고 막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조현병인지 그것을 운운하긴 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진술이 안 돼서 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선생님 같은 이 나라의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선생님이고
또 멘토이신데 이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오청수 선생님 또 최영장 선생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교만하지 않게 제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누가 곁에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멘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멘토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좋은 스승이 역할을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멘토가 없거나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 하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5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 라고 내가 아들일까? 아들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굉장히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이 진노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화를 내셨다는 거거든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시면서 화내시는 것이 진노하시는 건데요. 누구한테 화를 내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뿐인 거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요, 밧세바의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됨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통해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길 뻔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또 사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칭찬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2번이나 혼인하고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왕자에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1장 말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있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말씀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격동시키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교만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사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단의 어떤 그 일하심에 있어서 다윗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격동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기름이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암묵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다윗이 내가 이 땅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우리나라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과시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죄를 졌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째서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이요, 요압이 따끔하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재촉했대요.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완고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완고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인구조사에서 왕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요압 장군이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져요?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했을까?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역자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집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요, 아이들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이해해줄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죠? 아이에게 좋은 말을 했다가 좋은 말을 안 했을 때는, 안 들었을 때는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집을 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떻게 행동하는지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걸렸어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군인들이 도합 13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나오는데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왜 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삼손이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쓰니까 삼손이 어떤 신세가 됐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을 하면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직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다윗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70만 명인가요? 7만 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야기해줘도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윗 왕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떻게 행동해요? 자신의 요압 장군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됐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윗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합니까?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은요, 은혜가 뭐냐면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기다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다윗이 자신이
목소리로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 나오고 세리의 기도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한테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인정하고 교리적으로는 인정하고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을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가디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말씀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내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면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다윗이 회개했어요. 밤에 어느 정도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자 가시라는 사역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상상해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건가 보다, 내 소원을 이뤄 주실 건가 보다, 내가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아 행복하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시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일 것인데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너의 죄의 대가를 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에게 도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끔 할 것입니까? 그 3개 중에 고르십시오. 죄의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건데 예수를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회개인 거예요. 지나가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죄는 썩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는 2가지 종류,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죄를 해결받는 그것이 원죄고요. 자범죄는요, 이 땅에서 짓는 죄예요. 그 죄는 썩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19일에 세움키즈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풍성하고 은혜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차로 이제 우리 태윤이랑 우리 태윤이죠. 우리 태윤이를 데려다주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태윤이를 데려다주고, 오은하 집사님이 우리 성경학교를 도와주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재가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피곤도 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붕 하면서 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카메라가 찍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와 너무 피곤하다 이러고 갔는데 이번 주에 범칙금 그 딱지가 날아왔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죄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봉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 딱지 좀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오로지 제 입장인 거죠. 하나님 법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칙금이 나온 거를 제가 보니까요, 죄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했는데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자 다윗이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얘기했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신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70만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지금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고 백성들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죄의 대가를 매겨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이 주일 강단에 나왔다면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가세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제단을 쌓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해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예배를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수요 예배를 다른 곳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지 않는가, 분노하고 계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보혈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 밑에 숨어서 회개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청년들이나 몇 명 신방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자유함을 잊어버렸어요? 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행위와 법이, 율법이 나를 다스리면서 그 율법에 쫓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범죄에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다윗은 현재 상황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뽐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의 경로로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다윗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회개하고, 다윗은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도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가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 동안 나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에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교만하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만큼 죄인인지 할 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불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난 죄의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내 힘으로 하나님 고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시켜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갈증을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날걸 주가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시간 하나님과 놓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원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또 권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원 집사님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비고민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 또 우리 형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대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고비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강도사님 또 장로님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박정 지사님 또 가족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범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비고민 마음을 하나님으로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상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선 지사님 또 아버지 헌금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하나님 대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나의 회개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